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름다운 날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주셨습니다.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마음을 주사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다 같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더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용서해 주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사랑,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총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때로는 헤쳐나온 역경으로 인해서도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우리의 숨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참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며 참여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고 지키지 아니하셨으면, 지켜주지 아니하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19 참으로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성도들을 보호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셨고 우리나라와 민족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이 땅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나온 순간순간 삶의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숨은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흐르는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검고 때로는 추움보다 붉은 우리의 마음과 죄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주의 임재와 만져주심과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337장 찬송을 드리십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맨 앞에 18쪽쯤 되네요. 18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는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세상은 다 비교 가운데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이것을 다 알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부르셔서 또 함께 당신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능하신 그분을, 전능자이신 그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또 성경은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아빠라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아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 혹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하였습니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맞아주십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 계시는 처처에서 예배하시는 교회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모두 맡아주셔서 대신 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28절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으시며 그 짐을 대신 지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자리,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로 가실 때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실 때 골고다 혹은 갈보리 같은 지명입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언덕의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갈보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 같은 언덕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덕에 가실 때,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또 져야 하는 짐, 그 짐을 우리 대신 지고 올라가신 그 갈보리 언덕.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지만 어느 틈엔가 다시 한번 내려놓은 짐인데도 우리가 또다시 지고 있는 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갈보리 언덕에 다 이르러서 우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다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우리 행복하고 자유하고 축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만 되고 또 이렇게 충성해야만 되고 이렇게 봉사해야만 되고 이렇게 섬겨야만 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론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답하시지만 속으로 따라 하셔도 좋고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충성합시다. 기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이런 당위가 굉장히 많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봉사해야죠. 희생해야죠. 예수님 따라가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당위 혹은 명령, 의무가 이게 단순히 부과되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고통스럽지만 해야만 되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되고 행해야 되는 모든 명령, 의무, 당위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열심히 일할 때, 가장 수고할 때,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때 바로 그것은 사랑의 동기일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혹은 연인을 혹은 부부간에 가족들을 사랑하는 친구를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명까지 드릴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어떤 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었을 때. 사랑이 우리 속에서 뒷받침되고 그 사랑의 동기가 가득 그때에는요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섬길 때 힘들죠.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청춘 남녀가 뭘 부탁합니다. 내가 해드리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지만 그것이 고통이라고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 따라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제가 요즘 이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이 수학에 보면 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한집합, 비교가 됩니다. 큰 것, 작은 것, 많은 것, 적은 것. 근데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 어차피 무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연약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모자라는 건 사실이에요.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송구하긴 합니다만 나 같은 거 살리시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연약한 존재,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나는 정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혹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지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살리시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백성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우리는 다 양자의 신분이지 원래 하나님의 친자녀는 아니죠. 하나님의 친아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양자가 되어 여러분 친아들이나 양자나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조건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할 때 이건 실제 상황, 팩트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사랑을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거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물론 우리죠.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이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고통스러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섬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비로소 형제들이 보이고 자매들이 보이고 내가 섬겨야 될 분들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우리의 가정이 보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앞서가시면서 사실은 부르시거든요. 너도 좀 따라올래? 예, 따라가죠. 주님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이잖아요. 너무나도 자기중심이고 사실 모든 인생이 다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른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따르면 다릅니다.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비로소 그때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게 부탁하신 분들을 위해서 섬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론으로 머리에 지식이 아니라 나 위에 지신 그 십자가, 나 위에 받으신 고난. 여러분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지시고 대신 맡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과 삶 속에 충만히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첫째로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원은 죄의 짐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사실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어떤 세상의 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내 이웃을 누구부터? 부모님부터죠. 사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아내,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또 부모님, 이웃,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나의 삶,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삶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과 이 생의 모든 고난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셀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건강,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리고 가정의,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또 코로나19 이 쉽지 않은 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짓눌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짐을 진 채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주님은 다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죄의 짐,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의 삶의 무거운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드디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아가는 이제는 그런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섬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는 이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무거운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앞서가신 우리 조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진들, 여러분 일제시대 지내고 또 전쟁의 시대를 지나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우리 조국의 과거, 우리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고통의 현실 속에 우리 조국의 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빛으로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있었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대명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을 바로 이 시대 속에서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짐을 이제는 우리도 지고 예수의 제자로 그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기는 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섬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칭찬이라면 칭찬해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짐을 감당할 때는 항상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사명의 짐을 다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바로 주님은 다음 이와 같은 짐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셔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 바로 안식, 이것은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회 여러분, 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쉼. 어떤 게 쉼이고 어떤 게 안식이고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만족이고 어떤 게 진정한 감격입니까? 감동입니까? 뭐 다 같은 맥락이죠. 성경은 평안, 평화라는 말 속에 쉼, 안식이라는 말을 담습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참다운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쉼, 안식, 그냥 가만히 누워서만 있는 게 쉼일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모처럼 쉬는 날, 어제 어떻게 쉬었어요? 그럼 나 어저께 저기 등산 갔다 왔어.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힘들게 거기 왜 올라가 그러지만 그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올라갔지만 그 다음날 와서 어제 정말 잘 쉬었다. 쉼과 안식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마음의 동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여건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모든 수고하는 삶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함으로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지나고 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어떤 때 저녁 예배, 또 낮에 또 이렇게 하지만 한 번도 저녁에 오늘 힘들어,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섬기게 하신 일은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쉼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쉼입니다.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수고가 감사가 되고 사랑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 되는 그런 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첫째, 죄의 짐을 진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실 때 첫째는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 여기서 계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드디어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인격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알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지 그분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비록 오늘 처음 뵀어도 정보는 잘 없어요.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만나서 아는 이 암 속에는 인격의 교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서 손도 못 잡고 요즘은 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손도 잡고 함께 끌어안기도 하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암. 우리는 아버지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알므로 그와의 교제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로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신 아버지, 그런 의미에서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본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데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너희 아버지이시다. 할렐루야.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용서받는 것은 위대한 사랑이고 위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용서는 사람으로부터의 용서도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이 모든 용서가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놀라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수고하는 일상 속에서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우리로 주님은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수고가 아니라 행복한 감격으로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룹니다.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 하나만 쓰겠습니다. 평안, peace입니다. peace. 우리말로는 평안, 평화, 평강, 그리고 화평, 화목, 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안, 평화, peace with God.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용서해야지 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떤 게 더 의미가 깊습니까? 좋아하다가 사랑하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사랑은 마음에 안 들어도 의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엔 안 들지만 사랑해야지. 근데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좋아야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왜? 모든 막힌 담이 헐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Peace with God. 그때 비로소 Peace of God.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던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항상 좋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도 평화합니다. 나 자신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나 자신과도 회복이 돼.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제는 이웃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룹니다. 오늘 주님께서 멍에라는 말을 하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예수님께서 멍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모든 묶인 걸 다 풀어주신 다음에 왜 또다시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땅은 농사 짓는 방법이 거의 그렇답니다. 소를 이렇게 밭을 갈기에도 2마리. 그래서 같이 멍에를 메고 항상 짐승을 사용해서 농사를 질 때 소를 이용할 때도 2마리가 멍에를 치고 끌고 가는데 한 마리가 좀 비리비리해도 또 한 마리가 아주 강한 소면은 그가 힘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섬김 그 자체를 벗을 수는 없죠. 이 세상 떠나지 않는 한. 그래서 가정에서의 수고도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섬김도 계속해야 되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계속 일하셔야 되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섬김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모든 짐을 이제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이 멍에를 함께 메어주시는 삶의 동행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사랑의 멍에를 섬김의 멍에를 제가 메고 제 남은 길도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이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의 짐 또 주님이 부탁하신 섬김과 사명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오히려 힘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존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함께 살고 늘 같이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가족분들이나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함께 사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순간에는 그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물론 집에 가시면 만나시겠죠. 늘 함께 있다. 여러분, 늘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시간. 여러분, 늘 함께 사시는 가족들이지만 오늘 일 다 마치시고 예배 마치시고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에 가서 그분을 딱 뵐 때 마치 처음 만나는 것 같은 감격이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 순간의 만남.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주님을 늘 만나고 늘 동행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을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새로운 만남의 감격. 바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과의 강한, 강렬한 만남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 순간 주님은 그를 새롭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순간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의미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맡겨버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역개정 새로 나온 이 번역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전 번역에 보면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272장 찬송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272장 찬송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가. 우리 2절도 한번 합시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 예수께로 나가 예수께로 나감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어떤 짐이든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의 짐이든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받은 어떤 마음의 어려움, 마음의 짐, 그리고 현실 속에 경제적인 건강의 질병에 또 관계 속에 또 경영하는 사업에 또 코로나19의 고통스러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겪는 여러 아픔들, 여러분 이것을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신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나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 맡겨드리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이제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주님을 모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오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인격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실상, 인격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 순간순간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시면 그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겠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위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서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셔서 나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도록 오늘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있고, 오늘 분명히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 밑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맞아주셔서 주님, 제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 내가 감당해야 될 섬김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연약한 제게 오셔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내 짐을 맡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보리 십자가 나 위에 받으신 고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 나와 나의 죄의 짐도 나의 모든 인생의 짐도 하나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짐도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심령을 어루만져주시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저희 삶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시간 주님 찾아오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일일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잠겨 이 시간 주의 성전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삶의 모든 순간 감당하는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져주시며 맡아주시며 도와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찬양하십시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 너의 근심 모든 염려 너의 근심 모든 영역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 너의 눈물 상한 심령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애쓰시는 또 여러 일꾼들, 수고하시는 손길도 특별히 또 의료인 여러분들께 각별한 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정부의 방침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 협조하며 또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또 주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또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교육부서는 방역에 철저히 또 다 신경 쓰시고 또 그리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분간 교육부서도 온라인 예배가 다 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수도권 확산이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우리 주일 낮 예배 또 모든 저녁 예배 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을 하기로 또 조금 더 온라인 예배 병행을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힘드시지만 또 모든 수고에
여러분 많이 또 양해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깊은 기도가 요구되는 이때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 21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다니엘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 교우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7월 5일 맥주 감사절이고요. 그날 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은 빠짐없이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좀 널찍 앉아서 또 교육도 하니까요.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 교회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차량 운행 때도 반드시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분들이나 아니면 또 탑승하시는 분들 반드시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차량 운행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조경미 권사님, 우리 조경미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어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지는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이고요. 문상에 관해서는 우리 교구 목사님께 상해 또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전순자 권사님 어머님께서도 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또 장지는 천안인데 또 우리 사무실로 또 교구 목사님께 또 문상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맞이한 교우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생일을 맞이한 교회 여러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일부 예배 또 이렇게 정말 귀한 우리 분들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좀 소개해도 괜찮으신 거죠? 예. 우리 장엘리 성도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사실 또 이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수 성도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내내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축복하시고 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양은 우리 주님 앞에 438장 우리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마우신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전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그 자비하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혜리 성도님, 또 우리 김정수 성도님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삶 속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모든 교우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이렇게 귀한 물질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의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전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번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예배 헌금을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을 돌보고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봉헌하는 또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 받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혼도 잘 되었지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경영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또 가진 놀라운 계획들, 또 그리고 이제 학교가 개학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아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아픔을 당한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큰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통증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애쓰고 수고하는 나라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아픔이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 또 수고하고 준비하며 애쓴 모든 손길들, 또 차량을 운행하는 손길들,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교우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